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입니다.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시가 황폐하고 또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방은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영 참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신앙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현실의 어려움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눈앞에 질비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가졌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갑갑해지는 일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일찍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 텐데 기도가 잘 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를 들으신다고 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내가 직접 느끼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영 멀리에서 귀 닫고 계시고 눈 닫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고 느끼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누적돼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영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아주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적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침묵 앞에서 막 항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좀 보세요 하나님. 주의 열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능력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를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면서 그 속성이 내 현실에서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과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외면하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이런 버릇없는 기도를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도를 참고하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까지 해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늘 환호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후회와 원망이 없었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 자리를 거쳐왔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항변을 두고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불평도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3장의 기도는 아프지만 불평 불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정직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괜히 엄한 곳에 가져가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청소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학업도 막 치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이거 사는 거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하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면은 애들이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면은 한 번씩은 괜한 부모님을 원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 부모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를 낳았냐 이겁니다. 당신이 낳아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시 하나님께 들고 가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다만 버릇없게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항변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기도가 막혀 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고 관계의 근거에서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 겁니다. 내 느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9절의 기도가 참 오늘 슬픈데, 우리가 주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들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백성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 속에 있고, 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이런 모순된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9장의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지 않은 자가 아니라 다스리지 않은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느낌은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그런 것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느낌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들어보셨죠?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참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생전에 그 고해 신부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50년 동안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그렇게 편지에 써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어둠이 가득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편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마더 테레사는 빈민가에서 사람들 맨날 안아주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과 자기 내면은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평생 있었다고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50년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약자를 위한 섬김과 봉사를 멈추지 않고 5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정체성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않고 나는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그러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침묵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괜찮은 척했고 또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양과 불가리아 빅토리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동안 참 위선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괜찮은 척했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인 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